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2016년도 우리 성탄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어두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 가이사 아구스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죠. 아구스도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일을 통해서 로마의 통치권을 강하게 하는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서는 최강의 시기였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첫 번째 그 일을 쟁취했던 인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로마의 힘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민족들은 노예적인 삶과 공포와 치욕의 삶을 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지역에 호정령을 내리게 됩니다.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서 남자들의 숫자를 세어보기 위한 것이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정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속절없이 군대에 가서 죽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백성들은 높은 세금을 내어야 하는 어려움의 시기였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계속되는 흉년과 가뭄으로 그 당시에 경제가 매우 어려웠다고 하는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가난과 정신적인 공허함에 빠져 있게 되고 더욱더 메시아를 갈망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참으로 어둡고 암울하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캄캄하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고 저들의 말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둠을 말하는 것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먹을 풀과 마실 물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굶어 죽게 되고 병들어 죽게 되고 낭떠리에 떨어져 죽게 되는 맹수에게 잡혀 죽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황, 이 상황이 바로 로마의 아구스도 시대, 팍스 로마나를 외치던 그러한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를 상징하는 독수리 깃발이 로마의 식민지 땅 곳곳에 휘날리면서 로마의 평화를 외치고 다녔고 평화의 구원은 요란했지만은 진정으로 땅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계층들에게는 평화로운 시대로 여겨졌을지 모르겠지만은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수탈, 종교적인 정죄를 당하며 삼중고에 시달려야 했던 많은 백성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며 살아가야만 했던 절망과 죽음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세상이 어둡고 고통과 신음소리가 가득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친히 역사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핍박과 고통이 심해서 그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가까이 오면 동이 트듯이 어두움의 고난의 시기에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가 가까움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바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절망과 억압과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던 시기, 괴로움과 고통의 신음이 하늘에 사무치던 그 어두움의 시기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성탄 장식과 캐롤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눈물이 있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통과 절망의 마음에 오늘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시고 참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되신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요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세상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목수였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시골 처녀로 볼품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요셉이 고향의 호적을 가른 그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아이인 하나님이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는 것도 여행 중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런 준비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여관의 방도 얻지 못하고 간신히 동물들이 잠을 자고 있는 마구간에서 냄새나고 비천한 동물의 밥통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그 시작이 매우 초라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만은 여관방을 얻지 못하고 안락한 장소를 거절당한 채 구유만이 그가 있을 유일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자리는 보잘것없는 나라 처참한 땅의 한 모퉁이인 유대 땅 베들레헴의 여인숙 마구간, 그것도 동물의 먹이통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부자들을 공경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합니다. 학자와 명예 가진 자를 존경하고 무식하고 힘없는 자를 멸시합니다. 이긴 자에게만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고 진 자에게는 아예 짓밟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로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히려 성공과 양적인 것을 따지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99마리의 양보다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산과 우를 다니시며 가시의 몸이 찢기시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린아이로 오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오셨음을 말해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비천한 신분으로 오셔서 누구도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으니 이것이 이 땅에 주신 기쁨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비천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영접할 수 있는 상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만민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킨 놀라운 사랑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참 생명, 참 진리의 길을 알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성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은 이러한 복음의 감격에 대한 것들이 사라진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못하고 해피 할로데이라고 하고, 기쁨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들뜬 흥에 장단을 맞추는 일, 연말이라고 한번 기분을 내고 축제에 빠지는 일, 성탄의 의미와는 전혀 반대되는 이러한 행동이 세상의 표현의 방식입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누구든지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마음을 우리가 담게 될 때에 기쁨의 성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 들녘에서 양을 치며 주인으로부터 품삯을 받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날도 양을 치기 위해서 추운 겨울날에 양들과 함께 들녘에서 잠을 지내야만 하는 세상의 가장 비천한 사람들인 그 목동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하늘의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면서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온 세상에 미치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신분의 높음과 낮음이 없습니다. 인종과 혈통과 피부와 언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목동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유는 먹이통이에요. 밥그릇이에요. 구유에 나신 것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짐승과 같이 미련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인 것을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만나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죠. 그러나 그 만나라는 양식도 결국 사람이 오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물어봐요. 왜 살아요?
뭐 살기 위해 살죠. 먹고 살기 위해 살죠. 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운동하고, 살기 위해 병원 가고, 살기 위해 좋은 음식 먹고, 살기 위해 좋은 직장 얻고, 살기 위해 많은 돈을 쌓아가고, 살기 위해 사업하고, 살기 위해 무엇하고, 무엇 모두가 다 살기 위해 산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산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의 양식 때문에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삽니까? 왜 살아요? 오늘 잠시 살아가는 인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 살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먹이통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그 먹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우리 영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93장에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이 세상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의 길이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주신 기쁨 중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영웅호골이라고 불리는 많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전쟁의 승리를 구가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개선가를 불렀지요. 그러나 세상의 개선가는 승리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절망의 상황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유명한 사람, 멋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따라가면 기쁨을 얻을 것 같이 하지만은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종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종의 섬김으로 각종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함의 종으로 살아가시다가 종국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버림받는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섬김의 도를 실천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양을 지키던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층도 아니고 지도층도 아니고 엘리트도 아니었습니다.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같이 섬기고 낮은 자리에 처하심과 같이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처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진실한 자입니다. 목마른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심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헛된 교만으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겸손한 자에게 자신을 돌아보며 가슴을 치며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한 영혼들, 이 영혼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성전에서 경건하게 예약이 예수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예수를 만난 기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84년 동안 긴 세월이지만은 성전에서 과부로 살아갔던 안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될 때에 메시아를 만나고 기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게 될 때에 기쁨을 얻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워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별을 따라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하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 길을 생명의 위험이 따르는 사막길을 지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명예나 이기심이나 출세를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별을 보고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의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예수에게 무릎 꿇고 경배함을 통해서 그들이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도 낮은 구유에 오신 예수님보다 더 자신들을 낮추게 됐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하여 엎드려서 경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과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경배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먹이통과 같이 더럽고 추한 그러한 모습 위에 놓여있는 아기였지만은 더 겸손하게 무릎 꿇어 경배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경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려지는 경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배가 지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탄을 맞아 진정으로 내가 속한 직장, 사업터 어디든지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섬기게 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평화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오늘 평화를 갖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겸손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진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 오늘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평화는 거짓 뿌리기 평화예요. 오늘 우리는 평화하지만은 겸손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헛말로 그저 인사치레로 평화가 아닙니다. 오늘 평화는 겸손한 자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기쁨을 가질 때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보세요. 오늘 성탄절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유통에 보잘것없는 아기에게도 무릎 꿇어 경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찬송가 115장 우리 찬양팀도 또 불렀는데 예배 마치고도 또 부를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아이작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작사를 했는데요. 이 유명한 분이에요. 아이작 와트. 또 이
메시아를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이 작곡한 곡이에요.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은요 대단한 찬송입니다. 오늘 아이작 와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이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런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오늘 저는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에는 못 가봤는데 그 수도원에 가면 이 핸델의 두상과 또 이 아이작 와트의 두상, 이 조각한 것이 같이 놓여 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매우 친한 사이였고 두 사람 모두 천재적인 재능을 합쳐져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와츠는 나무끈을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편 98편 4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오늘 무엇이 그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가?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서 구원자가 도착했기 때문이다. 오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에 조난을 당해서 말이죠. 이제 그 널빤지만 붙들고서 2, 3일 동안 그 높은 바다에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하죠. 마실 물도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인생을 포기해야 될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나가던 배가 이 구명정을 던져줘서 살게 되는 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폭발이에요. 오늘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와츠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폭발, 이것이 나타나서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가사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십니다. 창조주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이시니 그 기쁨의 충만함을 노래합니다. 통치하러 오신 주님, 진리와 은혜로 다스리시니 주님의 영광과 사랑과 신기함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뭐 다 하시죠? 영원히 살게 해주셨는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우리 주님이 주신 영원한 삶이 더 행복하고 기쁜 것인지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성탄의 기쁨입니다. 오늘 성탄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기쁨을 우리가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쁨으로 오신 만왕의 왕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네요. 오늘 만민에게 주신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동물의 먹이통에 오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밀려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다스림을 통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그 기쁨을 전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